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그 바울이 베드로가 훨씬 더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복음에 있어서는 사람의 그 위아래가 없다. 복음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도 책망을 하였다. 이제 같이 다투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원래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만날 때는 바울이 한참 후에 사도행전에 한참 후에 이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가 3번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방인의 첫 번째 고넬료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베드로였다고요. 그때까지 이 과정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나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뭐라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격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울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베드로가 한참 선배인데 사도로서는 굉장히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참 많이 이렇게 다듬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에는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돼요. 성경을 선악으로 바라보게 되면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비판하는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는. 근데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보지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선악으로 자꾸 나누어지니까 성경 자체가 다 선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과 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누어져 있어서 성경을 그렇게 처음부터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잘 이해하게 하려고 결혼을 하게 하는 거죠.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서로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나누어진 상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 이게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극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라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이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처음부터 나누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이제 그렇게 계속 보다가 성경을 이제 어느 날 이게 둘이 부부가 하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서로 다른데 서로 완전히 상극인데 그 상극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제 그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되는 것으로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둘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로 마무리가 돼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죠. 결혼한다는 게 뭐 우리가 예수님 옆에 서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옆에 결혼한다 이런 의미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결혼하자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으로 결혼하자는 거니까 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육이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영이 하나 된다는 얘기니까 육은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요. 우리는 육은 다 내려놓고 영의 몸을 다시 입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육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은 이 땅에 내려놓고 가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영으로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 통치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돼서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로 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따로따로 내 머리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툭 떨어지고 뭐 몸이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영으로 볼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얘기고요. 머리니까 나는 그분의 복종해서 순종하는 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일치,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서 일치가 되는 걸 한 몸이라 그래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엔 두 개로 시작했다가 마무리에 대해서는 하나로 끝나는 거,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읽어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읽다 보면 이게 뒤에 마무리가, 결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둘이 되었다가 하나로 되는 게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진 성경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둘씩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도 둘로 나누어지고 남자 여자도 나누어지고 남편과 아내죠. 그렇게 나누어지는, 또 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위와 아래로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과 물질도 나누어지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도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해서 물질을 보면 악하고 이 하나님을 보면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 악한 물질, 이렇게 되니까 이걸 딱 나누니까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 되니까 한쪽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선한 거니까 이 선한 것만 자꾸 바라보고 악한 것은 미워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 한쪽 선한 것을 선택을 하고 악한 걸 미워하다 보니까 한쪽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꾸 사모하면서 살자, 그러면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물질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이 물질이 처음에는 악한 거였는데,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이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거룩한 물질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인데, 거기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에 있다는 것은 물질을 우리가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교회 단체톡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그 단체톡인가 맞죠? 단체톡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돈을 갖다 막 태우더라고요. 성경이 중요해서 같은 종인데, 같은 종, 영어로 돼 있어서 뭐 자세히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고, 이제 그림만, 사진만, 이게 그 동영상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하나 놓고 돈을 이렇게, 돈이 아마 $100짜리가 한 뭉치면은 $10,000거든요. $10,000. 100장이면 $10,000, 그죠? 한 세 뭉치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한 $30,000 정도. 그 $1가 1,0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1,000원 이상이니까, 그러면 뭐 $10,000면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게 또 $10,000 이게 $30,000 정도,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건데, 그 3,000만 원 이상이죠.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만약에 $100가 100장 이렇게 돼 있다면, 세 덩어리라면요, 3,000만 원, 3,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성경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이 $30,000를 태우더란 말이죠. 태우면서 이 악한, 똑같은 종인데
이 악한 걸 여러분이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똑같은 종인데, 이것도 종이고 이것도 종인데, 이 종이는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표시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하고 돈하고 해서 비교해서, 돈은 이렇게 우리가 불에 던져져서 악한 거니까 태워져야 할 돈. 이 성경책은 우리가 거듭나는 책. 그래서 똑같은 종이지만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돈은 세속적인 거 해서 불을 태워버리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태우지 말고 이 3만 달러면 우물을 몇 개 파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이 돈이 거룩한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집어넣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요거를 딱 나눠버리는 거죠. 나눠버리면 분명히 돈 악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인물이, 말씀은 선한 게 되는 거고. 이걸 나눠버리니까 이런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큰 실수를. 그러니까 그걸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보여주는데 그거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영지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생활한 거거든요. 그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이게 자체가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비가 내리듯이, 촉촉하게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비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얻어맞아가지고 율법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율법을 깊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길이에요.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되는 게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율법을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한다고. 믿음, 은혜 이런 건 좋게 생각하고 율법 자체를 악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서 무슨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서 뭐 믿음을 가졌다 뭐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와보세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안 보였는데 나타났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읽으셔야 돼. 그 사람들도 성경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믿음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막 여기서 뭐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막 믿는 것 같으니까,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와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걸 자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어려우니까, 성경 여러분 읽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성경 읽는 게 더 어려워요.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냥 아무 데서나 눈 감으면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좀 조용한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꼭
정지해서 읽어야 돼요. 정지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훨씬 어려워요. 기도를 발달시키는 교회는 기도를 발달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계속 기도를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데는 어려워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걸 정지된 시간에 자기를 정지시켜 놓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못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체만으로도 거룩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을 읽는 시간을 자기가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고 내 시간을 정지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활하면서 걸어가면서 뭐 일하면서 뭐 하면서 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내 시간이 정지돼야 성경이 읽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 믿음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는 뭐냐? 기도는 흐름이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자기가 막 뭐 방언하고 뭐 몇 시간씩 뭐 방언하고 그러면 기도인 줄 알죠.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또 자기 영으로 기도한다고 또 그래. 그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착각한 겁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막 뭐 샬라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나가 못 알아듣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듣는다고 샬라샬라 하면 계속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줄 아는데 성경에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가? 영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영이 곧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방언이 다 사탄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 영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랬잖아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럼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성경을 많이 몇 구절을 외워가지고 성경을 외운 걸 또 얘기하는 걸 또 영으로 기도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착각이에요. 말씀 자체가 영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이 먼저 이해가 돼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화한다는 게. 자, 이쪽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걸. 자, 이쪽 사람이 사장님이야. 그러면 내가 얘기해서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 사장님을 전혀 몰라. 사장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무조건 얘기한다고 그 사장님이 나하고 얘기가 통하겠어요? 안 된다고. 내가 그 사장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알고 그 사장님하고 얘기해야지 서로 대화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중에는 친구가 돼가지고 막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재밌고 둘이. 그래야 대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진 않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진 않고 무조건 내 얘기는 막 한다고 그러면서 막 샬라샬라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몇 시간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하면 한 줄 알아요. 자기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성경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닫게 돼 있어서 보화가 같이 땅에 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보화를 캔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이게 보화가, 이 밭이 귀한 밭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는 밭과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래서 발견해서 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는 것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자체가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예수가 안 발견되면 이게 자체가 뭐 귀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그냥 하나의 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그냥 책으로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글자대로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한다면요,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책을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이대로 지키려고만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내가 얘기하는 건 나쁜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늘 뭐가 와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 와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두들겨 맞아서 강도 만난 자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거지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 성경이. 그냥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 자체를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 되겠죠? 그 율법 안에서 너무 힘들죠. 율법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 자체를 다 지킨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면 막 싸우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부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너무 성경책만, 요 성경책 율법의 이 책만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려니까 그 사람들 자체도 어렵지만 자기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면서 자기들 그것도 연구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안 지킨다는 얘기 하나, 지키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지킬까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만 빠져나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진 않고 그 하늘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서 지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은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거 힘드니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러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고,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성경을.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설명해 주는, 그게 비유의 말씀들이고 성경에 있는 숨어있는 말씀들 다 이게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을 많이 잡아서 기도해봐야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기도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자체를 기도라고 생각 안 하고, 기도는 무조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아야지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가 아니, 그거 시간을 차라리 그거보다 성경을 읽어야 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왜냐면 성경을 알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니까.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성경을 통해서 이 모형인 성경을 통해서 원래 모습인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날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인데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그 말씀도 율법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은 생명나무와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은혜의 나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선과 악을 나누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두 개로 딱 보여지면,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 딱 보여지면요,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지면요, 이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그냥 어떤 열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어떤 나무 진짜 열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뭐라고 썼냐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지식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성경을 아는 이 두 개로 나누어진,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고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니까 뭐가 딱 드러나요? 악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원래 벌거벗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원래 벌거벗으면 죄예요. 자, 자기가 딱 나누어서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벗은 게 딱 드러났어요. 내가 죄인이네? 이거 보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딱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내 옷을 왜 벗었지? 그래서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으려고 막 만들어서 입기 시작한 거예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이게 둘로 딱 나누어지니까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 옷을 벗겨놨었단 말이에요. 벗겨놨는데 하나님은 그 벗겨놓고서도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벗겨 있는데도 둘이 부끄럽지 않은 거야. 누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둘로 딱 나누어지니까 내가 부끄러워.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럽게 옷을 벗고 있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둘로 딱 나누어지어서 이걸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가면 뭐가 죄인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때는. 그럼 성경을 발견을 못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발견을 하지, 성경에서. 그래서 자기가 원래 옷을 벗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처음에 옷을 벗겨놓은 거예요. 벗겨놨는데, 벗겨놓고서 이놈의 자식 옷 입기 전까지는 내가 미워해야지. 옷 입기 전까지는 내가 미워해야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고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죠? 벗는 게 창피한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 너 미워해, 나 너 미워해. 그러지 않는다고요. 벗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이뻐한다고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벌거숭이로 태어나죠. 옷 입고 나오지 않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옷을 막 다 차려입고 그리고 나오는 아기 봤어요? 그냥 벌거숭이로 나와버린다고요. 그런데 이쁜 거야. 그 발짓, 손짓 하는 게 그냥 울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그냥 부모들이 이런 미운 자식 이러냐고요. 이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죠. 목욕시켜주고 그냥 그대로 둬요. 그리고 이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포대기로 이렇게 덮어줘요. 덮어주고 또 이쁘다 그러고. 그렇죠?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발버둥 치는 우리들을 볼 때 이쁘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옷을 자꾸 자기가 입으려고 그러죠. 왜?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걸 알게 되는 거죠. 벌거숭이일 땐 모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뻐하신다고요. 옷을 입어도 이뻐하고 옷을 벗어도 이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보세요. 나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 두 개로 딱 나누어져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눈으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귀로 듣고 이 말씀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둘로 나누어져서 딱 보이게 돼요. 나와 하나님이 딱 나누어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딱 보이게 되고 이게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 못하면
죄인인 내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거듭남,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백성들에게 왜 줬냐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학대하게 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백성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 죄인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적이었던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는 안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땐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갈 궁리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안식일이 세상에 안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이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이라는 자체가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지켜지더라는 거죠.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나무를 먹는 건 왜 절대적이냐면 그걸 먹어야 나를 발견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전혀 발견을 못해요. 이거 안 먹으면.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음으로써 지난번에 그랬죠. 하와를 통해서 먹게 되었다, 아담을. 그러면 하와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와를 뭐라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 그런 거예요. 너를 도와주는 배필. 뭘 먹게? 선악과를 먹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한 거예요. 하와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하와가 한 일이 있는가?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한 일이 있나 다 찾아보시라고요. 하와는 와서 아담에게 기껏 한 가지 일을 하고 갔어요. 하와는 딱 한 가지 일을 하고 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줘야 이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구분된 이 땅의 아담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설명이 안 되니까 돕는 배필을 보내서 하와를 보내서 이 아담을 하늘과 땅을 설명해주는 책을 여기다가 설명해버린 거죠. 이게 하와가 절대적인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걸 먹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죠.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미운 놈 죽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죽을게 그래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죽고 너희들은 내 사랑으로 다시 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깨달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 죄인으로 죽고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줄 알고 숨었더니 하나님은 찾아내서 생명나무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악과 나무가 곧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두 나무가 다른 게 없죠.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무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그 중앙에 있고 다른 나무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두 개가 딱 중심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 나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나무만 먹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딱 짝을 맞춰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짝을 이렇게 맞춰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누어가지고 요 두 개가 하나라는 걸 설명한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성경이 두 개를, 우리가 두 개로 보이는 눈을 가지고 하나가 보여질 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비로소. 야, 내 눈으로 보니까 두 개로 보이더라. 그죠? 내가 먹는 선악과로서는 두 개로 보이더라. 하나님이 주는 생명나무는요, 하나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 물질과 하나님을 나누어 버리니까 두 개가 되더라. 그래서 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돈을 태워버리면서 우리 말씀만 사랑하자, 말씀만 사랑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질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요? 물질로 살아가요? 물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요? 괜히 잘못 들으면 헷갈리니까 하도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셔서 헷갈리니까 안 돼요.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잘 들어요. 여기서 딱 끝나면 큰일 나.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지 왜 물질로 살아가느냐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막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물질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그럼 육신이 물질이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흙덩어리에 왔죠. 그러면 우리의 흙덩어리에 오니까 생기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흙덩어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흙덩어리가 살아나서 이게 살아나죠. 이게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이 흙덩어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뭐예요? 흙덩어리잖아, 우리가. 흙덩어리인데 생기가 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생기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 말씀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흙덩어리에 말씀이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아가요? 물질이 살아가는 거죠. 이 흙덩어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그죠? 이 흙덩어리가 딱 이제 죽으면요. 생기가 떠나면, 흙덩어리가 딱 죽으면요. 그러면 죽었다 그래, 그 사람을. 그죠? 예.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면요. 생기는 안 보이는데 흙덩어리는 살아가고 있죠. 뭐가 살아가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생기가 들어가서, 그죠? 자, 그러면 물질과 하나님이 나누어져 이렇게 있죠. 그럼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이 물질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럼 물질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물질을 버려야지.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물질을 버려야지. 그렇죠? 근데 물질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물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돈으로 살아가는 거죠. 돈으로. 이 세상을 뭘로 살아가요? 돈으로 살아가는 거다. 돈으로 살아가는데 이 돈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말씀 없이 돈만 사용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이 돈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돈은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예물로 오신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예물, 거룩한 예물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게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막 더러우니까 버리고 태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자, 아내를 볼 때도, 돈을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목사님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죠. 이 물질을, 그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육체가 더럽잖아요. 원래 육체는 더럽고 죄인이잖아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들어와서 그거로 내 육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